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겪어야 할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먼저 기도드리고
우리의 삶에 이 시간에는 나라를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항암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평안 그것들을 분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된 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자, 보호자, 반려자가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힘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내 힘이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정치권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모든 국민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음란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만으로 살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또 힘이 없어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나의 삶의 모든 시험들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교사가 되어 주시고 반려자가 되어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온전히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 또 모든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이때에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범죄에 하나님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 은총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은주 권사님 알맞은 항암을 잘 고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옥성 권사님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한 혈관 또 암 수술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항암을 맡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시고 혈압과 당뇨와 또 하나님 모든 관절과 무릎과 척추 하나하나 주께서 다 고쳐주시고 코로나 기침 감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불면과 우울증 하나님 갱년기들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두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또 흉년이 들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녀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생이 없어야 될 텐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도 고생이고 직장에 가도 고생이고 또 결혼을 한다고 누구를 만나도 마음의 걱정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아닌가 합니다. 건강 때문에 또 염려가 있어도 한 번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 고비를 잘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시 고비가 오고 또 다시 고비가 오고 그렇게 인생의 연속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길을 가다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동네에 이제 많은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게가 때로는 어떤 가게가 문을 닫고 나가면 또 다른 가게가 들어오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래요. 그러니까 치킨집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또 문을 열면 또 치킨집이라더라고요. 뭐 편의점이 이렇게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나가면 또 들어오면 또 편의점이고 이미 한번 거기서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된다는데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 조사를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가 그것을 자꾸 고집하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한번 해보고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해보던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이 문제를
뭐 돈으로 막던 사람은 자꾸만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힘으로 막던 사람은 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만 싸워서 해결하던 사람들은 자꾸만 싸우려고 하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삶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변화를 겪어야지만 우리의 삶에 다른 열매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때에 와서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삭에게 주신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으로 가라. 여기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받은 땅에 계속 흉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거든요. 이 땅이 바닷가 쪽으로는 좀 비옥한 땅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지역에는 그렇게 비옥한 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흉년과 풍년을 완전히 복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풍년이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흉년이 될 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찬송가 28장에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복의 개념이에요. 복의 근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전제하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기억하고 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침상 가운데 누워 또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고생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있을지라도 일어나지 못할 복은, 일어나지 못할 병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다시 그랄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그랄 땅은 이제 아브라함 때에 그랄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이삭을 임신했을 때 피해 갔었던 그 땅이었죠. 그런데 그랄 왕에게 걸려가지고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혼내면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랬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대신 너에게 이런 거 다 보상으로 줄게 그러면서 땅으로 줬던 그 땅이거든요. 거기에 내려가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삭은요, 그랄 땅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랄에 내려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점점 남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 남양주라고 한다면 그랄 땅은 그보다 조금 더 밑에 뭐 청주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지금 여기 애굽 땅은 저 부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삭은 아브라함 때와는 조금 다른 문제의 해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랬던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삭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삭의 삶에 조금씩 다른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약 먹어야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돈을 꾸거나 일을 하거나 그래서 돈을 빌려야 되겠죠. 또 지혜가 부족하면 공부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고, 또 일이 없으면 어디 가서 일을 구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이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약 먹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기도하고 병원 가고, 우리가 직장을 구해도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돈이 필요해도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아프다고 약 먹는 것과 기도하고 약 먹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이삭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있으면서 똑같이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땅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여기서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할까, 아니면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니까 방어지책으로 그 당시에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그것도 발각됩니다. 발각되는 거 똑같고, 또 여기에 그랄 왕에게 책망받는 거 똑같다고, 아브라함 때 이야기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는요, 그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 아내를 빼앗겼는데 이삭은 이 땅에 오래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래 거주하였다 그랬는데, 무섭기는 했지만 오래 있는 동안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아내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걸린 거지, 아브라함 때는 아내를 빼앗겨서 그 빼앗긴 사람, 그 왕의, 블레셋 왕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집안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라를 구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예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두렵지만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삭을 보호해 주셨구나. 이것을 마음속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다가올 때 마음까지 담대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연약하여서 늘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빼앗길 것 같지만 안 빼앗겨요.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지고요. 이게 끝인가 싶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똑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움직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구하고, 인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두렵지만 이삭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리브가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 인생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에도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요.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영혼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험난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많은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의 문제를 주님 말씀대로 기도대로 주께서 주시는 주의 뜻과 계획을 듣고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안한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불안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생이 어려운 환난과 많은 위험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삭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늘 주의 품으로 품어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인생의 흉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삶에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오가는 모든 길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 범사의 잘됨과 형통함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벌써 우리 자녀들 이제 고3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온전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선교지와 열방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모든 테러와 기근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이 땅 가운데 환경의 모든 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인종차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선교지마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의 사역에 건강과 가정,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온전한 주의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